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저희들이 유대인 밖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아시다시피 한 주간 깜깜한 세상 살다 보니 영육간에 심신이 많이 피곤해진 상태이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과 화식장을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의 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颂颂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공양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주시며 동이스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연애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시니라.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가 나를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는 성령을 가사 명령하에게 하시고 병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기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고 하늘의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상자와 신자를 심판하여 오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313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택하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배웠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겨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에 흠뻑 적게 하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들의 피할 바이시며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감찰하여 주소서. 세상 죄에 빠져 사는 저희들의 나태한 행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소서.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남의 티끌을 지적하면서 정녕 자신들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져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원차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이해하며 보듬어주고 오직 말씀이 실천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이, 전립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목전에서 주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사 땅 끝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펴시사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강력한 임재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원차의 목사님을 주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들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물질과 성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설교를 다 들은 이후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시종일관 성령 충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가 읽었는데 짧은 한 절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나올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좀 의아스러운 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영어에 요즘 말로 하면 재판관이죠. 이 사사기 안에는 12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 그러면 좀 어딘지 모르게 데피니션이 저희가 좀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사사가 도대체 누굴까?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무엘 선지자,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다윗으로 연결되는 약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가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외적의 침략이 오면 전쟁터 일선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에는 이스라엘의 1대 사사 온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에훗이라는 2대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한 절, 정말 미미하게 한 절을 3대 사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3대 사사의 이름이 삼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4장으로 넘기기도 그렇고 또 3장에 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끝부분에 한 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묘사한 온전한 내용이 31절, 3장 31절 한 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때 다른 사람 언급하면서 삼갈의 이름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은 사실은 3장 31절
정말 짧은 한 절밖에 없어.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게 전부예요. 3대 사사 드보라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유명한 사사의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삼갈이라는 이 사사, 3대 사사 정말 작은 사사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 후에는 2대 사사 후에는 이 에훗은 왼손잡이의 에훗입니다. 당금을 가지고 적장을 쓰랬더니 그리고 1만 명을 적군 1만 명을 도망가게 만드는 위대한 사사. 1대 사사 온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80년간 태평하게 만들었다. 1대 사사나 2대 사사는 엄청난 업적이 3장에 31절 전까지 가득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제 에훗이 2대 사사로서 활동하다가 죽은 후에는 그 다음 봅시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의 집안이 나오죠. 어느 집안입니까? 이 삼갈은? 예, 삼갈은 어느 집안이에요? 성경 보면 어느 집안이죠? 김철진 쌤 화면 띄워주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 그러면 이 삼갈의 아버지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닌가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속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그 유명한 여신의 이름이 아나시. 여자신 이름이에요. 여자신 이름. 그러니까 아나스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 여신의 이름.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아나시라는 이름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신이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삼갈의 어머니가 아나시. 그러면 이 아나시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사사가 된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삼갈이. 따라합시다. 무당의 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쉬워요. 삼갈이 누구냐?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신의 누구요? 바알, 아세라, 특히 아나시 여신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뭐냐? 신의 도움을 가지고 아마 이 삼갈을 낳은 것 같아요. 다음 절에 오실
우리 김정욱 새 총장님이 이번에 수리를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쓴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불공을 드려가지고 부처님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불공을 꼭 했다고 드려가지고 난 아들이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당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기치 않은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집사님도 그렇고 의사님도 그렇고 장로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도대체 학교 다닐 때 교회라고는 전혀 할 줄 몰랐던 사람 같은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공부를 지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그룹이 강한 여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삼가를 쓰듯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가진 그 어머니의 아들이 삼가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집안 백그라운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주의를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사극에 보면 백정 있잖아요. 백정. 이 백정은 신분이 친한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백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한 생을 한탄 속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눈물과 고통과 한을 짊어지고 살았던 삶이 백정의 자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아나스의 아들 삼가.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주의를 하라고 합니까? 그런 말은 들어보면 세상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뭐 따져보면 주의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나이나 백그라운드나 직업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타신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생각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남자든 여자든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나의 아들, 딸이요 존귀한 자라 이 말입니다. 존귀한 자.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22편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말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걸작품. 도대체 백그라운드 말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무당의 아들로서 피하면서 한 생을 사람 깊이 살아야 될 이자가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가버는 3대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이력서 책의 부피가 5장, 6장 그런 사람만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수를 가면서 프로필 내라 그러면요, 내가 몇 년도에 뭐 논문을 냈고 해서 프로필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프로필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오늘 보니까 삼손 몇 장, 입다 몇 장, 드보라 몇 장, 삼가는 한 절밖에 없어요. 세상 경력 높다고, 세상 뭐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뭐죠? 존귀하게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아마도 또 봅시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 모는 막대기, 이 소는 황소의 황소를 모는 막대기 보니까 삼갈은 직업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직업이 뭐죠? 농부란 말입니다. 농부. 아유, 너는 가방끈이 짧아서 너는 공부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농부인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는요, 길이가 2m 40 정도 되는 막대기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이게 있어요.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 끝은요, 화살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일자 드라이브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2cm 정도의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일자 드라이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생 시절을 생각하면요, 학생들이 선생님 별명을 잘 붙이죠. 그렇죠. 지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은 째째하고, 또 어떤 때는 선생님을 보고 소라는 이름 붙이죠. 여러분 아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소라는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거 가르쳤는데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멍청하게 지난 시간에 가르치도 못하고 별명이 자꾸 말하면 소라 불러요. 선생님. 오늘 지금 소 모는 막대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라는 동물은요, 한참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멈추는 그런 습관이 있는 동물이에요. 멍청하게 가다가 갑자기 서요. 그러면요, 뒤에서 주인이 이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뭐처럼 생긴 끝이요? 화살촉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 뒷다리를 확 찔러줘요. 찔러주면은 멍청하게 있다가 다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소 발 옆에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소를 모는 사람이 빼쪽한 것 가지고는 소의 뒷다리를 찔러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뒤끝을 돌려가지고 일자 드라이브 생긴 그것 가지고 돌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삼가의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보통 사사들이 10,000명씩 죽여요. 또 보면 13만 5천 명을 죽여요.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을 죽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600명 죽였더라. 아주 그것은 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바꾸셔야 하냐면 오늘 성경 블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기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영어는 필리스틴이에요. 이 땅에 철기 문화를 최초로 가져왔던 최고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지금 주변의 나라는 나비나 구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블레셋 민족 아이언을 들고 창과 활과 칼을 만드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삼가는 뭡니까? 농사꾼이에요. 상대는 지금 엄청난 최첨단 현대판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쪽은 뭐냐? 이쪽은 뭐냐? 농부로서 군인도 아니에요. 저쪽은 무장한 군인이고 삼가는 군인도 아닙니다. 이쪽은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손을 모는 농기구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개방이 된다든지 장래 꿈이죠. 그런데 전쟁이 났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군대에서 최고의 정예병을 제일 먼저 보냅니다. 정예병, 특수부대죠. 특공무술을 배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혼자서 여러 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갈 앞에 나타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는 것은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실력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압 족속 1만 명보다 더 비중이 있는 적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도구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손을 모는 막대기, 직업은 농부. 블레셋 족속은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희생했던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왔다가 법궤를 손뒤치에 빼앗아간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블레셋 족속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농부와 군인을 이길 수가 없고 청동기 문화로
무장했던 농기구 가지고 어떻게 철기 문화로 정형화된 특수부대 브레스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는 첨단 레이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누가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삼갈이 이겼다. 삼갈 손에 가지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막대기. 오늘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뭐 있나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뭐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나서서 하지 않고 저 뒤에 서서 도와주겠습니다. 그것도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무슨 출신인지, 내가 학교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너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군사기술을 얼마나 배웠는지. 여러분, 요즘 사는 시대는요, 전문성 떨어지고 돈 없고 건강이 딸리고 나이 많고, 그러면 12번씩 갖기 딱 좋은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뭐 하나 있어야 미국 땅에 살아가지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사고를 철저하게 문제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보십시오. 실하고 바늘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지고 있는 게 바늘하고 실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도루가 기독교 서죠. 도루가 이름이, 도루가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과부로서 과부의 동네 가난한 사람 옷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나는 과부인데 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인물 좋은 사람만 주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까? 성경의 여인 가운데서 인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신랑에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여인이 레아 아닙니까? 레아.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옮기고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라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이혼의 경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쓰니까 사마리아 도성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쓰임을 못 받는다고요? 갈리고 85세 때 정적이 넘치는 이 사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는 나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생 라합이잖아요. 라합.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이 못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나는 무엇이 없어서 주의를 못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통할 때마다 어머니, 아이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나왔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상치 않은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분이요, 예상치 않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나이 많다고 더 이상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도로가의 바늘, 도로가의 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로질렀고 홍해를 가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모세가 무슨 20대 30대 젊은입니까? 모세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무슨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그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어린 소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예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 보입니까? 다윗이 또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가정 파탄을 맞이한 사람이 다윗이. 다윗이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미자격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뭐 되겠나는데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성경 9절 끝에 볼까요? 그도 삼갈 to saved Israel. 그 역시도 누가 똑같다고요? 기도가 똑같다. 그 역시도 드보라와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공은 삼손이고 주인공은 드보라고 주인공은 입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갈도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삼갈 같은 집안이고 나는 삼갈 같은 아무런 뭐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예상치 못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상치 못한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6편 3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3절. 자, 이것을 외워야 되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소중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미약하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공부한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부신함의 말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의 용감한 군사 600명을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이제부터 나는 이 세상에 회피,
소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할 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사사기 3장 31절 이 말씀 붙들고 엄청나게 내 남은 생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20장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현대병 우울증에 걸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마르다 역시 하나님 손에 붙들림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디모데는 유약했고 소심했고 위장병까지 있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얻어진 소득을 믿음으로 구분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헌금, 성경의 주의 헌금으로 아버지 재단에 바칩니다. 주여, 이 헌금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셨어.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확정에 꼭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저희들의 헌금이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큰 손으로 아버지의 넉넉한 손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김종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개수하는 분에게 알리셔서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설교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 준비하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좀 전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성회에 우리 지목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 생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고마운 일이죠.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식사 또 성경도 있겠습니다. 예, 아마 좀 우리 강강수 선생님 오셨지 지난번에 또 우리 헌금도 드렸는데 이분이 마침내 1년 6개월에 걸쳐서 아마존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 제가 그 사진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그물을 아마존 그 밀림 속에 세웠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장도 막 모셔놓고 막 아구 고기를 막 만들어 놓고 같이 먹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이분을 잘 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장님의 지금 감기로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